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6장의 말씀입니다. 15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에도 15장에 이어서 모압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니까 심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압아,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위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온 세계가 위로받고 온 세계가 또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너희는 모압을 말합니다. 모압, 너희는 이 땅 통치자, 그러니까 유다의 통치자 예루살렘에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겁니다. 셀라는 이 모압의 아주 튼튼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요새에서 이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튼튼한 셀라와 같은 요새를 의지하지 말고 시온산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보낸다는 것은 조공을 바친다는 거죠. 화친을 맺자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자는 겁니다. 황폐한 모압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바로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고 도움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세상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돕고 위로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도움으로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회복하고 또 위로하는, 살리는 자로 그렇게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르논 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있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동쪽에. 이 요단강을 넘어가면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위에부터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데요. 이 암몬과 모압 사이에 흐르는 큰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르논강입니다. 아르논강. 예. 그런데 이 아르논강에 모압의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떠다니는 새 같대요. 이리저리 정말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대요. 새 새끼는 그 보금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한 안정감이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또한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죄로 인해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내 옆 사람도 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그렇지,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인데 바로 소망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하여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해질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세상에 파송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지금 이때에 백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세상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모압과 함께하며 그들의 피할 곳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할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품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방도를 베풀래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막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한 공의로 판결하래요.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이 있으면 숨겨주고 도망하는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잘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은 좀 이제 난해한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번역상 조금 난해해요. 이렇게 번역하면.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좀 더 매끄럽냐면 나의 쫓겨난 자들 모압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 자들은 모압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잘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압에서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침략자를 피하게 하여라. 쫓겨난 모압을 함께 있게 해주고 또한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겁니다. 모압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러면 저들이 쫓겨나고 정말 그 재난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할 텐데 너희가 바로 피할 곳이 되어져라. 너희가 바로 위로자가 되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피할 곳이 되는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지금 막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세상에 도움이 되고 세상의 좋은 방도를 적극적으로 베푸는, 세상이 피하고 의지할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십니다.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부터입니다.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모압의 토색하는 자, 토색은 돈이나 물건을 막 이렇게 빼앗는 거죠.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그리고 압제하는 자가 그 땅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 다 모두 세상 나라의 특징들입니다. 세상에는 육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것을 빼앗고 또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제합니다. 살인도 불사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펼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심으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의로,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와 압제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방황하는 세상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돕고 섬길 때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원합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자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그치고 또 온 세계가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교회를 빛으로 소망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돕고 지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고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극복되길 원하오니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의 세상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소망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탄을 받고 세상에 정말로 어렵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돕고 세상을 지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 세계가 지금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